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침례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침례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그런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침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께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받는 이 세례, 이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침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셨죠. 그 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확실하게 이정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덤에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가면 무덤이 있어 라고 보통 말하죠. 거기에는 묘비가 있고 거기에는 누가 죽었는지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세례,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침례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중고등학교 때 언젠가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되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충분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나는 옛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나.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죄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게 죄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내가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죄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을 내가 인정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과감히 내어 맡겨드리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바로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준 어떤 목회자가 세례를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도 세례를 받았다.
그럼 생매장당하신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었다면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죽은 건 죽은 거니까. 그런데 죽은 신용만 하고 다시 무덤을 뚫고 나와버렸다면 아직 죽지 않은 것이죠. 그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침례받은 사람은 2025년 6월 8일 그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날 나는 물속에 나를 장례 치르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옛 본성이 살아있어서 꿈틀대고 옛 자아가 살아있어서 꿈틀대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그것들이 일어나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재현아, 너는 1984년 3월 27일 날 저 봉동 그 강에서 너는 죽었다. 저는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강에서 저 봉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강이 하나를 흘러요. 거기에서 3월 27일 날 너는 죽었다. 이걸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다면 나는 그날 죽었다. 나의 자아는 그날 죽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은 그날 청산했다. 라는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과 고백이 이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실히 죽었는가? 그날 확실히 죽었는가?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인가? 이걸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분도 이 의미를 깊이 새기고서 신중하게 침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세례와 침례를 헷갈리는데 헷갈린다고 보다는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에도 세례라고 쓰고 있잖아요. 세례라는 말은 씻을 세자에다가 예식 예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끝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의 전환점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라고 합니다. 그걸 죄사함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이 무슨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 엄마 괴롭히고 속상하게 했던 것들 다 눈물 흘리고 회개한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거, 없이 살았던 거, 그런 삶을 청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씻을 세자를 써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세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건데 그 밥티조라는 말은 물속에 잠기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직역을 한다면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물속에 잠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물속에 잠기는 의미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물이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 물은 노아의 홍수 때 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물 속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8명이 새로운 인류로서 시작을 알리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물로 침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바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는 죽고 거기서 살아난 우리는 올라올 때 다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죽어서 장례 치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다 묻는 게 아니라 물 속에다 여러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에 앉아 여러분을 물속에 집어넣을 때 여러분은 지금 죽어서 장례 치르는 것 같은 의미를 가져요. 아주 신중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내 친구들, 내가 좋아했던 일들, 내가 사랑했던 일들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청산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과감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투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았던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받았으니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에 초점을 둡니다.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버전으로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 영생은 바로 그 안에, 내 안에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전혀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 결단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침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때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녀예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자녀들 볼 때 붕어빵이다, 똑 닮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가끔 이렇게 옛날에 전화 받으면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 우리 고모님께서 오빠 그래요. 저 재현이래요. 아버지하고 제 목소리 전화 받는 목소리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간 너 재현이니 그렇게 얘기한 거죠. 목소리도 닮고 모습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이상하게 모든 것들이 닮았어요. 누가 봐도 너는 그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말을 하고
뭐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하니까 그 모습 속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를 통해서 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는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않고 늘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이런 것을 결혼식과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자, 청춘 남녀가 각자 독립된 삶을 살았어요. 어디 가서 날밤을 새고 오든 뭐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을 하고부터는 둘이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두 인격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됨을 이루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결혼의 묘미죠. 신비고. 그러면 내가 친구 만나러 가. 기다릴 것 없어. 내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그렇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에는 뭐 시간 걱정 없이 그냥 뭐 날밤을 새고 돌아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지만 이제는 일찍 들어가 봐야 돼요. 왜?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걸 못 맞추면 못 삽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 난 여기까지 하고 난 돌아가 봐야 돼. 왜? 집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야 결혼한 사람이죠. 누가 봐도 결혼한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십시오. 너 결혼했는데 그래도 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아서 완전히 이제 그분께 내가 죽고 그분 안에서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새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주님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제는 함께하는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 해도 될까요? 전에는 그 묻는 것도 없었고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새 생명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으로 탄생을 했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으니까 주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또 주님이 나한테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래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새 생명이라고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완전히 새롭게 피조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다 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독교가 그것을 합니다. 그것을 해요.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묘하게 이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다 빼면 새 사람이 돼요.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혼자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매사 모든 것들이 항상 그분의 현존 앞에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소통 속에서 상의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결혼이라는 게 이쪽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아까 말했죠.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제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을 늘 신경을 쓰면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쪽 반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너무나 좋아해요. 행복해야 한다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같이 하니까 좋고, 행복해요. 꿀단지, 꿀단지.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가 뭘 하자 해도, 난 가봐야 돼. 왜? 집에 꿀단지가 있으니까.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불편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뭐 좀 하려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기 싫은 일도 해라. 짜증나는데요. 이럴 것 같으면 우리 헤어져.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기쁜 거예요. 주님, 내가 뭐 할 거 없을까요? 함께 하는 게 기쁘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나도 또 덩달아 행복하고 기쁘고, 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더 많은 충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된 삶입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옛생활로 결혼했는데도 집이 좋지 않고 마누라가 좋지 않고 부인이 배우자가 좋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기쁨을 찾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충족감, 그 속에서 얻는 많은 결실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삶의 가치 보람, 그런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옆에서 늘 참견하고 또 감독하고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없더라도 너희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과 협력하면서 뭔가를 해나간다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은 날을 다시 떠올리고 세례받은 날을 떠올리고 침례받은 날을 떠올리고 그날 내가 죽었지.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약속했었지. 모든 사람 앞에서 서약했었지. 근데 내가 지금 완전히 그 생활을 저버리고 살고 있다면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게 되는 끝에는 부활이라는 영생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연합돼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연속성상에서 이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의 생명을 그때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만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 바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침례받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은 결혼한 거와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이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걸 명심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된 삶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바로 그 충성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그걸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니폼을 입는 것을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이 소속한 팀은 토트넘이라고 하죠. 또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가대표의 옷을 입잖아요. 그 유니폼을 입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소속감, 그리고 명예, 긍지,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만일 토트넘이라고 한다면, 국가대표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고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기에 임했을 때 그 유니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줘야 결국은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욕을 먹게 된다면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 팀이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칭찬을 받게 된다면 나도 칭찬을 받지만 팀이 칭찬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이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만이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의식해서 그분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상의해가면서 행동할 때 그게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우리 자신을 죽은 것을 확인하고 죽은 우리를 장례 치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죽는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물속에 나왔을 때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된 하나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충성되게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의 실추, 명예의 오점을 남기지 않게끔 말이나 행동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복음에 걸맞는 말과 행실을 통해서 열매 맺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에 적합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침례의 의미를 살펴보며 내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하게, 충성되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침례를 받는 영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고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